솔로몬 왕은 1000번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짐으로 인해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이라도 혼자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자 먼저 조직과 행정을 정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조직과 행정을 정비하고 관료들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은 중앙 집권 관료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이런 관료들은 다윗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서열의 위치가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군대 장관이 이렇게 관료들의 이름에 서열 제일 1위였지만 솔로몬 시대는 관료의 서열 1위, 왕의 채적권은 군대 장관이 아니라 제사장이고, 그 다음은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이고, 그 다음은 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이름이 나옵니다. 군대 사령관은 서열 사위로 밀려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열이 의미하는 것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을 채찍권에 두고 그를 통해 자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서열이 보여주는 것은 솔로몬 주변에는 신앙이 좋은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으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조직은 지도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채찍권은 제사장처럼 이런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찍권에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채찍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시대의 관료들을 그대로 연임하는 대신 대부분 그들의 자녀들을 관료로 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 시대의 관료들의 자녀들을 고관으로 세우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아버지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돕고 충성한 그들에 대한 예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들이 다윗의 채찍권이고 또 솔로몬의 채찍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신하로 누구를 세우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왕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왕정시대는 청문회를 거쳐서 임사검증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왕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데려다가 세우면 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능력이나 스펙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내각 구성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두드러지게 자신의 척근들만 이 다윗이 등용하고 있음을 솔로몬이 등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압살롬과 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었고 또 그들을 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서둘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 비록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솔로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척근들로만 내각을 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대적하던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을 찾아내어서 그를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반란 때 군대 장관을 맡았던 그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파격적인 인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탕평 인사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왕은 인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왕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기조로 나라를 운영할 것인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첫 번째 인사를 보면 솔로몬의 채척근들 또 공을 세웠던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을 싫어하고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솔로몬이 여전히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이들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더욱더 나쁜 감정을 가지게 하고 계속해서 적으로 남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열된 국가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솔로몬은 다윗처럼 포용 정책을 실행했더라면 좀 더 훌륭한 리더십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사람들을 혹시 솔로몬처럼 밀어내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그런 넓은 가슴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7절에서 17절은 솔로몬이 지방을 12구역으로 나누고 12지방에 관장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지방을 12구역으로 나누고 12장관을 세운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행정 조직이 아니라 왕실의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마련된 직책과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두는 조직에서 유다 지파의 명단이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명단이 빠진 것은 아마도 솔로몬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파에게는 세금을 거두는 일을 감면해 주는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파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게 되면 반드시 다른 지파에서 분노와 원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런 특혜가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워도 여전히 허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실수하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허점이 보일 때도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을 12구역으로 나누고 12관장을 세웠다는 것은 솔로몬의 그 중앙 집권화가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통해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을 선택하고 세우고 또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좋은 조직과 사람을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도 신라라든지 디모데, 디도와 같은 그런 동력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동력자들을 주변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력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제사장을 채찍근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에게도 한계와 허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과 또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척하기보다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좋은 조직과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좋은 조직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속한 조직 안에서 우리 자신이 또 좋은 동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